자, 기경계 할게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71페이지. 예. 이게 이제 한 3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석을 봐야 되는데 복사해 오면 그것을 봐야 되겠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수행법 중에는 삿된 것이 있어요. 삿된 수행. 삿된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삿된 수행 첫 번째는 이제 인식수단이 없는 수행은 삿된 것이다. 인식수단이 없는 것. 그러면 인식수단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직관과 추론이라는 두 가지 인식수단이 있어야 돼요. 직관은 샷디라는 알아차림을 하는 거고요. 추론은 이제 논리적 분석인데 내용은 이제 원인과 조건을 잘 살펴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직관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없는 대상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대상은 직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고 추론은 언제 하느냐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눈앞에 없는 대상이죠. 눈앞에 없는 대상을 아는 방법이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직관의 대상이 이제 그 대상은 눈앞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부상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자학 없는 무아라는 것을 우리 직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직관의 대상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추론의 대상은 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뭐 공성, 불성 이런 걸 대상으로 해요. 이럴 때는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이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추론을 통해서 공성을 드러내더라도 결국 공성을 깨닫는 것은 직관입니다. 추론을 통해서 공을 드러내고 그 공을 직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항상 직관과 추론의 이 두 가지 인식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 인식수단이 없는 명상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멍때리기 같은 거. 멍때리 인식수단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멍때리 같은 거는 이제 인식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멍청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계에 위협이 와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단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의도로 수행하는 게 있어요. 느끼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느낌 명상도 인식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느끼는 건 받아들이기만 하지, 대상을 판단하는 게 없거든요. 직관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인식수단이 없다 봐야지. 그다음 느끼려고 하는 의도도 똑같이 이제 인식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생각을 앞세워서 수행하는 것. 뭐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내신다고 생각하고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제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때려 부수고 죽이고 없애는 것,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도 인식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직관과 추론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에 속하지 않는 명상은 다 삿된 명상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대상과 합의를 하는 명상도 있는데 대상과 합의를 하는 것도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삿된 명상에 들어갑니다. 인병이라고 그러죠. 경계를 마음대로 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경계를 만드는 거지 자기가. 이거는 작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꾹꾹 눌러가지고 어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병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삿된 명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 소멸시켜버리는 거. 이런 방법도 역시 멸병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삿된 명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지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는 이제 뜻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수행할 마음을 내는데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내 때 뜻을 바르게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집중하여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요게, 보면은, 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죠? 예. 1번이 애서수 주의함을 이어가기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이제 집중하여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거기에 청문의 힘이죠. 소를 찾는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에 머무는 단계에 들어가요. 예. 거기 딱 나와 있죠. 요거 딱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표를 보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등의 형색에 의지하지 말고 공의 이치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 또는 견몽각제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야, 이건 5가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5가지 의지하지 말아라 있는데,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제 이 마음소, 소를 이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5가지 의지하지 않는 수행을 한다. 그럼 5가지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걸 내주심이라고 해요. 안에 머무는 마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5가지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있어요.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식 대상이 뭐냐면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이 인식 대상입니다. 그럼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이 인식 대상이라면은 그 의식은 뭐예요? 공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식에 이제 집중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자, 의식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면 호흡에 의지하면 안 되겠죠. 상이잖아요. 호흡에 의지하는. 그래서 수식감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 제가 적어 드리죠. 잘 보면 공성을 하는 의식 집중 대상인데 요 의식 자체가 모양, 색깔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이 없다. 그리고 특히 내용이 공성이에요. 공은 공성이나 공이나 같은 뜻입니다. 공은 비어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의식이 안 나타나.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의식은 전체 의식이죠.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심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 예를 들어서 요 대상이 있으면 요 대상을 전체를 이렇게 요 눈이 있어 가지고 요 전체를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심왕이에요. 근데 여기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모양 색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모양 색깔 보는 거 이거는 심소유법이라고 그래요. 심왕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거. 줄여가지고 심소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은 심왕이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드러납니까? 전체 의식이 여러분 알아요? 전체를 보는 건 여러분 뭐가 캐치가 돼요? 안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요런 색깔이 뭐고 모양이 어떻다 이런 건 알죠? 얘기하죠. 그러면 서로 대화해 가지고 싸움이 붙으면 뭘 잡고 늘어집니까? 말꼬리를 잡고 막 늘어지는 거지. 말꼬리를 잡고. 그런 심소유법, 심소라 그래요. 심왕이 아니다. 심왕 하는 거는 왕에 비유되는 거고 심소라는 건 신하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의식을 잘 몰라요. 심소는 잘 알아요. 부분을 인식하는 그 인식은 늘 우리가 캐치가 되는데 전체를 보는 거는 잘 모른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저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을 알라 그러면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모양을 의지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상이 없는 걸 의지해야 돼. 그래 호흡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부처님 등 형식을 의지하지 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 이치 의지하지 말고 있는 공의 이치가 아니고 이건 호공입니다. 예. 호공에 의지하지 말고 왜 이제 호공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5가지 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공의 이치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호공이라 해야 되는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호공에 의지하지 말고 수행하다 보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죠. 그래서 자기 몸을 찾아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후공에 의지하면 사람이 멍청해지기 때문에 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공에 의지하지 말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지수와 풍에 의지하지 말고 있어요. 흥불불 바람. 이거는 뭐냐면요. 이파사나 수행에 요 호흡에 의지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요 호흡에 의지하는 거는 요거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4대를 관찰하는 거는 이파사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지는 흙의 요소인데 수행하면 몸의 딱딱한 부분, 부드러운 현상, 가벼운 현상, 거친 현상, 이런 현상은 흙의 요소입니다. 수는 물이죠. 물의 요소는 잘 안 드러나요. 세번째 불입니다. 화인데 불의 요소는 체온을 얘기합니다. 몸에 차갑거나 따뜻한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풍은 바람인데 이거는 기운을 얘기합니다. 몸이 막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몸에 바람이 막 태풍같이 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 현상에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경험이죠, 경험.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상. 모양에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다섯 가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상에 의지하는 순간, 자기의 의식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상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상이 없는 의식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 호흡에 대한 얘기를 좀 한두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제가 송강사 살 때 학인 스님들에게 수식과를 가르쳐요. 수식과. 그런데 한 5분 지났는데 한 학인이 손을 탁 들었어요. 수식관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호흡 곤란 증세가 왔대. 그럼 스님은 어떻게 그러면 호흡을 관찰했습니까? 이러니까 참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어마신다고 생각하고 들어마셨대. 그러면 호흡 곤란 증세가 와요. 호흡은 자율신경계에 맡겨놔요. 뭐든 호흡을 조절하는 순간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보고 그랬지. 다른 스님들, 이 스님 좋아하느냐? 다른 학인 스님들 다 손살을 안 좋아한대. 대놓고. 왜 대놓고 왜 안 좋아하냐 했더니만 이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분은 좋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게 의도잖아요. 호흡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는 것도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의도를 앞세워서 살면은요, 주변 친구도 다 가버립니다.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네. 자연스러워야 되는 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연관해서 얘기. 저기서 이제 경주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오는데 중간에 이제 기차가 섰어.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탔어. 근데 보면 술이 조금 된 그 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손살같이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는 왜 이 세상은 제 뜻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업을 실패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느냐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죠.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이 세상 움직이는 게 아니다. 원인과 조건이 딱 만나야 결과가 생기는 건데 그저 충족이 안 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원인과 조건이 이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이다. 이건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원인과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 여기서 호흡을 자기 의도대로 들이쉰다 생각 들이쉬고 내쉰다 생각 내쉬고 이러니까 호흡이 안 되듯이 일상생활에도 자기 의지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게 드물어요. 그럼 그때는 무아라고 생각해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호흡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희한하게도 안으로 들어가요. 수행해보면은. 그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호흡으로 가면 호흡을 회피하고, 어떤 형식이 나타나면은, 예,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형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형상이 이미지가 나타나면 안 봐버려야 돼요. 얘기하자면. 몸이 텅 비어져가 수행에 텅 비어져 호응이 됐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거기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럼 의지하지 않고 그럼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 집중하는 거는 자취가 없는 자리에 집중한다. 이 다섯 가지에 의지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안으로 모이는데 거기에 머물러라. 이래서 머무는 수행을 주수라 그래요. 머물 주자, 닦을 수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소를 찾는 15도제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사유의 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경계는 생각이 만든 것일 뿐 실제 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 제거하되.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제거합니다. 샷디하는 게 있고요. 알아차림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경계는 생각이 만든 것이구나. 실체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서 그 경계를 제거해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왜? 실체하지 않는 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해 주겠죠. 그래 이렇게 딱 앉아 수행하면 5개 의지하지 않고 수행하면 마음이 안으로 모이는데 또 뭐가 나타난다 이게야. 경계가 뭐가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이런 경계에 매이면 안 되지. 이거 실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딱 떨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끊어짐이 있는 집중을 이어가기 하는 부분이에요. 이 표를 보고 해야 돼요. 171페이지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끊어짐이 있는 집중을 이어간다 이게요. 왜 끊어지느냐? 잡생각이 자꾸 끼어들어. 끊어져요. 끊어지기는 한데, 음, 아, 아직까지 아니구나. 예, 아직까지 청문의 힘입니다. 거기에 표를 보면은 청문의 힘 다음에 사유의 힘이죠. 거기에 견적이에요. 소위 발자국을 본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평등하게 머무는 마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경계는 생각이 만든 것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 제거하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를 제거해 버리면은 소위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게 소위 발자국이냐 하면은 자취가 없는 게 소위 발자국이야. 자취가 없는 걸 봐야 돼요. 자취가 없는 거 보면은 이제
전체 의식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저 칠판에 써놨죠. 의식은 수행 주체고, 의식이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이 집중 대상인데, 공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럼 모양과 색깔이 없다면은 자치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만이 어때요? 의식에 근접해 가는 거죠. 수행 주체인 의식. 그게 소입니다. 마음 소조.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계, 나만 생각이 만든 거야. 이게 실체하지 않아. 이렇게 딱 알아차려서 딱 밀쳐버린 거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부터는 끊어짐이 있는 집중을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끊어짐이 있다 하는 말은 번뇌가 계속 끼어든다는 얘기죠. 번뇌가 끼어들기 때문에 자꾸 집중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네. 자,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알아차리는 정념의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정념은 기억의 힘이 필요해요. 이때 이제 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소가 보이는 게 뭐냐면, 전체 의식, 예,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음.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머무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안주심이에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제거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이게 제거한다는 생각조차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이게야.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죠. 이게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옛날에는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무당이 저에게, 어,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서 바닷가에다가, 어, 놓아주면 이 거북이가 뒤로 싹 돌아볼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래. 옛날에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를 한 마리 사가 바닷가에 탁 놨는데 거북이 갈 때마다 뒤에가 막 싹싹싹 빌면서 아들 낳기를 정성을 들였는데 야속하기도 그 놈이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해. 내가 보기에는 그 무당한테 속은 것 같아. 제가 왜 거북이 얘기하느냐면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도망갈 때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보통 거북이 도망가면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사냥꾼에게 탁 잡히는데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도망가면서 자기 이 발자국을 다 지워버려. 그래서 사냥꾼이 못 잡게 하는 거야. 여기 뭔가 하면은 수행하는 원리이긴 합니다. 여기도 그렇잖아. 내 번뇌를 제거했어. 생각해보 내가 마음에 만든 거야. 그래서 탁 지워버렸어. 제거했는데 제거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면 안 돼. 그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체를 남기지 않듯이다.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 차치험은 그것을 잘 기억해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5개 의지하지 않는 거. 호흡, 형상, 호공, 조건, 견문각계 의지하지 않고 안으로 모이면 자체 없는 자리 머물러서 그걸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정념 안에는 응념이라 되어 있는 건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했다는 생각도 다 제거하면 안주하는 거죠. 이렇게 편안히 머무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제거했다는 생각도 없애야죠. 없어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올라온다, 이게 잡생각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치로서 생각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깨뜨려 봐야 돼요.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넷째, 셋째는 안주하는 마음이, 넷째는 뭐예요? 건조하는 마음이잖아요. 가까이 머무는 마음. 가까이 머문다 하는 뭐예요?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에 가까이 머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래부터 그 자체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현상이든 자체 모습이 없어요. 자기 일어나는 생각들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깨뜨려 보는 거죠. 그래 앉아 딱 수행하는데 생각이 착 올라오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생기는 순간 자치가 없고 생각이 탁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순간 자치 없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생기는 순간 자치 없으면은 불생이 되겠죠. 사라지는 순간 자치 없는 걸 보면 어때요? 불멸이 되겠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그래서 불생불멸을 보면 안 된다. 생기는 것도 자주, 사라지는 걸 자주. 그래, 아무리 생겼다 살았다 생멸을 하는 걸 보더라도 생멸 자체가 부정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모양 없고 색깔이 없는 의식에 가깝게 머물게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이제 수행 넘어갑니다. 또한, 마음이 밖을 쫓아서 마음 밖의 경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다섯째, 조순하는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이 조순하는 마음이 이제 됐는데, 건조하는 마음 다음에 정순하는, 역시 이때는 바른 알의 힘으로 입니다. 그때 비로소 소를 얻습니다. 덕후예요. 소를 이제 먼마치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고삐를 잡고 얻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소를 끌고 가다 보면, 소가 밭에 막 들어가서 뜯어 먹잖아요. 그죠? 소가 밖으로 밭에 들어가면 뭐가 뜯어먹고 이런 거 하면 주인이 그걸 못 뜯어먹게 하지. 안 그래요? 어,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한 마음이 밖을 쫓아서 간다. 마음이 밖을 쫓아간다 하는 게 마음소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소가 밖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고삐를 잡아가지고 딱 끌어지. 끌어가지고 밭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 밖의 경계를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개 땡겨야 돼요. 그러면 뭘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연물을 주고 밭에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건조심에까지 오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불생불멸을 본다. 생기는 순간 자체 없고 사라지는 순간 자체 없고 이러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 전체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건조심이에요.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에 조순심이 뭐냐면, 조순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딱 나타나면은 코를 딱 잡아 코를 딱 깨워야 돼. 그걸 딱 얻어요. 그게 덕우라고. 아, 이것이 전체 의식이구나. 공성을 알고 있는 전체 의식이구나 하고 알아요. 그래, 이런 거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 이런 거예요. 5가지 상위 의지하자 계속 수행을 계속하면은
자취 없는 자리 계속 머물게 돼요. 자취 없는 자리 머물면서 생각 일어나는 것도 계속 여기에서 또 없애고, 그러다가 없앴다는 생각만 두지 않고 계속 그리 자취 없는 자리 계속 머물면은 뭐가 남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남아? 그게 뭐냐면은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마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입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극기경선의 앞뒤가 끊어지는 극기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뒤가 끊어져 화두와 직면하는 극기경선이에요. 화두는 주객이 없는 자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앞뒤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 화두와 딱 마주칠 수가 있다. 정면으로. 그래서 그 화두를 타파하면 깨달음이야. 얘기하자면. 근데 방법, 어떤 방법? 뭐 이런 방법이지. 방법. 걸어가면서 1m 앞에 발걸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1m 앞에 발걸음이 없잖아요. 걸어갈 때. 미래 발걸음 오지 않을 수 없다 얘기죠. 그러나 지나간 발걸음 어때요? 1m 밖에 지나간 발걸음 보면은 현재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앞뒤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이제 걷는 것만 있어. 걸음도 어떻게 머물지 않아. 현재가 없는 거죠. 매 순간 움직이니까. 그래서 앞뒤가 끊어지면 중간도 없어요. 그래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대상을 쫓는 인식이 탁 멈춰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대상을 쫓는 인식이 딱 멈춰져. 앞뒤가 딱 끊어진 것 같이 딱 멈춰져요. 그 멈춰질 때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게 뭔가 하면 근주심이죠. 조순심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전체 의식이 나타났어.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대상 따라서 막 쫓아갔다만 붙들어서 안으로 도망가면 또 잡아서 안으로 돌려야 돼요. 그 마음이. 왜 밖으로 나간 줄 아시죠? 잘 모르시죠? 이게 생활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냥 눈이 돌아가요. 조기 경제는 나옵니다. 눈 돌아가는 이야기. 세 분의 스님이 도시를 걷고 있는데 앞에 그 도시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 시녀의 부축을 받고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안난 존자에게 이 얘기를 해. 예, 저 제 스님을 잘 보라. 누가 경지가 높은지 한번 살펴봐라. 이럽니다. 한 스님은 가면서 계속 쳐다봐. 한 걸음 뗄 때마다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는 안 봐버려요. 세 번째 스님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이 세 스님의 경계가 어떤 게 가장 높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첫 번째는 자기가 대상이 홀려 있어.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안 보는 거 뭔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한 마음이 밖을 쫓아 만박 경계를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보면 나한테 붙들어가지고 안으로 배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님의 경계예요.
세 번째는 왜 안 볼까? 부처님 안 난 존재를 물었어요. 왜 저 세 번째 스님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본 채 만자 그냥 가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수행자는 여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안 보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스님 경계가 제일 높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바깥 도망가면 안으로. 이분은 또 이제 전체 의식 상태가 돼 있다. 전체 의식에는 사물을 전체를 보면서 그 속의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것이 여기에 조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이제 적정심인데, 이것도 바른 알매의 힘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바깥 경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뒤따르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도 경계를 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싹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적정심이에요. 적정이라 하는 건 고요한 마음이에요. 네. 고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망가면 마음이 벌써 움직이는 거죠. 얘기하자면. 또 뒤따르는 마음이 생겨도 마음이 어지럽거나 분주한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딱 제거해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적정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정심 되면 이제 벌써 마음 한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죠. 예, 부분으로 인식이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분 명상을 하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 멘트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앞으로 성각장 할 때 이 방법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에도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이 수행법을 씁니다. 미국의 그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 10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7일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성각장 소문이 그것까지 뉴저지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을 줍니까? 그래서 성각장에는 자격증은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이 극기선 명상 안에 이 돈어법이 있으니까 7일간 밤낮으로 수행하고 점검받고 이러면 100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2급 자격증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죽비를 치시오. 딱 10분만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자, 의식을 정수리 위쪽 10cm에다 의식 둡니다. 찻잔을 올려놓으면 돼요. 잘 안 되는 분은요, 정수리 10cm 위에 찻잔을 올려두십시오. 거기다 이제 집중합니다.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의식의 머리로 들어가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의식 밖에다가 의식을 두면 생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객이 없는 도리도 빨리 이해하게 되고, 자, 주객이 없는 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의 내용이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10cm에 거기에 의식을 둡니다. 또 차자는 올려도 되고요. 자, 다시 10cm 더 올립니다. 총 20cm입니다. 자, 다시 10cm 더 올립니다. 총 30cm입니다. 의식이 위로 올라갈수록 의식의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좋아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10cm, 20cm, 30cm 올리면 생각이 확 끊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요. 꼬리뼈에다 의식 두십시오. 자, 꼬리뼈에다 의식 두고 두 발가락으로 연결해서 삼각형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의식을 30cm에 20cm로 내리고, 자, 삼각형 자세와 머리 20cm, 아래 위를 한 공간으로, 예, 의식을 동시에 둡니다. 한 공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해야 됩니다. 벌이 꿀을 탈 때, 꽃을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듯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죽비를 치세요. 딱 10분 했는데 여러분 가르쳐 준 대로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꼬리뼈하고 두 발가락하고 이렇게 삼각형 자세에다 정수리하고 아류에 한 공간을 딱 이루고 있으면 온몸이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은 이렇게 한 공간 상태에서 보면은 눈을 감고 보면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몸이 이제 사라져 버려. 심일경통으로 들어가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파사나 수행하려면은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면 돼요. 전체를 몸을 보면서 몸에 그 현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이파사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 공부하는 구주심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그 사라지고 이 비어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 자리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고 있으면 그때는 뭐 이 텅 빈 허공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허공에 의지하지 말고 자체 없는 자리 계속 머물고 있으면 머물고 있는 마음이 이제 관찰이 돼요. 얘기하자면 머물고 있는 마음이 바로 전체의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 한 공간 이루는 상태에서 온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식이 잘 나타날 수가 있고 훨씬 수행하기가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다시 이제 172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깥 경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알아차린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그러더라도 자, 여기에서는 체극적정심입니다. 체극적정심은 어디에 해당하나 제일 밑에 모구가 됩니다. 소를 치는, 소를 기르는 거죠. 정진 힘이에요. 그게 체극적정심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소를 이렇게 잘 이렇게 기른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소를 잘 길들여 놔 가지고 내버려 둬도 밭으로 막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얘기하던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마음이 안으로 잘 이렇게 자체 없는 자리에 의식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 마음이 바깥으로 막 도망다니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딱 다니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시 딱 생각만 하면은 마음만 딱 일으키면은 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더라도 마음이 만약 바깥 경계를 따라 이곳저곳 흩어진다면 곧바로 알아차려 정념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여기 아주 정념에 머문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정념이 바로 응념, 기억입니다. 정념이나 오직 마음뿐 바깥 경계가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며, 예. 자, 바깥 경계에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게 뭐냐?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뭔가 하면은, 의식이 작용인데, 이 의식의 작용의 내용이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깥 경계가 실체하지 않는다. 예. 그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법공이라고 그러죠. 법공. 현상이 공하다. 이런 얘기. 그것을 이제 안다 하는 걸 아는 마음이다. 이게 이 정념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조차 스스로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실제하지 않으므로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아는 마음이다. 여기 중요한 거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으로 마음이 따라가면 바로 알아차리가 정념에 머물도록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음. 자,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걸 갖다가 정념에 딱 머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관과 객관이 딱 합쳐지는 거죠. 주객이.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거는 객이잖아요. 정념은 주관이잖아요. 둘이 딱 합했으니 주객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조차 마음 스스로의 모습이 없다. 그래 됐죠. 바깥 경계가 실제하지 않고 마음조차도 스스로의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바깥 경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사라져 버린 거고 마음조차 모습이 없다 하면 주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에 하나가 탁 돼버리니까 주객이 없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한 덩어리에 뭐만 있어요? 예, 한 덩어리 마음만 남아있는데 이걸 갖다가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심일경성. 제가 써드릴게요. 체극 적정심. 예. 체극으로 고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몸이 다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뭐라 하는 마음 심자 심일경이라고 얘기죠. 경성 또는 이제 심일경이라고 돼. 마음이라는 한 가지 경계로 있는 성품 이런 얘기죠. 얘기하자면은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음만 남아있다 경계. 그런데 이것도 지속이 안 되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래요. 그러다가 착 되는 거죠.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직 마음뿐이 예, 유식이죠. 유식. 여기에다 유식. 예, 오직 마음뿐이다. 다른 경계가 없다. 유식무경.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경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계로 들어간다 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체극 적정이 와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극 적정 다음에 표 보면은 세 번째 끊어짐이 없이 집중을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끊어짐이 없다 하는 것은 번뇌 침범이 이제 없는 거예요. 번뇌 침범이 없기 때문에 정진 쭉 하면 전주일치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머물고 있는 마음 이런 뜻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머물고 있는 마음이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냐 이러면 일상생활에도 누가 등짝을 딱 때리면은 커달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누가 등짝을 딱 때려도 정념에 머물고 있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이 전주일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끊어짐이 없는 집중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거나 일을 할 때에도 마음뿐 경계가 없다는 방편을 생각하면서 사마타의 관찰 수행을 한다. 자, 방편을 생각한다 했는데 요 생각은 아마 한자로 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왜 볼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정념자는 오직 마음뿐 밖의 경계가 없다. 또한 이 모습이 자신의 모습도 없다. 생각이 얻을 수가 없다. 생각. 그 다음에
자기 거래 진지, 소유 시작, 일체시의 염이네요. 당념 방편입니다. 장념. 이게 요 생각이 항상 방편을 생각한다. 요 생각은 기억입니다. 기억. 네, 기억으로 보면 됩니다. 네, 방편을 생각하면서 오직 마음뿐 경계가 없다는 방편을 기억하면서 생각보다는 기억이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네, 하면서 사마타의 관찰 수행을 한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경계를 쫓지 않고 정념에 머문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하다 보면 경계를 안 쫓고도 그냥 정념에 탁 머물러. 이게 전주일치라 그래요. 그래 이 전주일치 경지가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끝, 이 마음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힘들지 않고도 집중 이어가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죠. 이걸 이제 간섭의 힘이라 그러는데 이제 앞에 등지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가 있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6번의 단계예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게 뭐예요? 집에 도착하면 깨달음이에요. 이야기하서 뭐. 그래서 이걸 등지가 뭐냐면 심일경성의 완성편입니다. 예, 등지라 하는 마음이 뜨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 그는 이제 욕계의 마지막에 있는 삼매죠. 그게 이제 정념에 머물고 나면 점점 용맹스럽고 친밀한 관찰로 마음뿐이라는 하나의 경계에 수순하게 되어 진여삼매에 들어간다. 등지, 경지에 들어가야 그 다음 진여삼매예요. 그 다음에 그 표를 보면은 간섭의 힘 다음에 진여삼매가 나와 있죠. 7번 있죠. 그리고 망우존인입니다. 손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있다. 네. 그러면 손을 잊어버려 사람만 있다 하는 건 뭡니까? 대상은 사라져버리고 주관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주관도 같이 사라지면 깨달음. 그 다음에 8번이면 인후군망이에요. 소와 사람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다. 깨달음입니다. 이야기하잖아. 반본하는 게 한원이 뭐냐면 진공묘의 세계와 지혜의 몸, 법신이죠. 입전수수가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 표가 그리 돼 있죠. 그래서 이 진여 삼매에 들어간다는 말. 그런 자 삼매는 고요함이고요. 진여는 뭔가 하면은 불변수연이 진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변수연하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된 거죠. 불변은 이제 마음 바탕이고 수연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 바탕과 마음 작용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여삼매. 진여삼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짧지만은 2페이지 좀 넘는데 이게 이렇게 수행 경계가 심오한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번뇌의 현행, 나타나서 행하는 것을 다스리게 돼요. 대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단계를 신속하게 성취한다. 이 진여삼매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런 진여삼매에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 깨달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물러서는 마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이 막 아주 그냥 강력해지는 거죠. 다만 의심하고 믿지 않으며 비방하고 큰 물을 지은 업이 있거나 암만심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진여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왜 들어갈 수 없느냐면 의심하고 믿지 않고 비방하고 큰 허물을 지은 업이 있고 암만심이 있고 게으른 사람 있죠. 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의심하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마음 움직입니다. 큰 허물을 지은 업이 있으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고요하지를 못해. 삼매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진여삼매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남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수행이 장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어느 스님 선방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 예, 한 전락이 위해서 정진하기 전에. 근데 영화가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선방에 와가 탁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 영화가 또 상영되는 거야. 미치지. 그 며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해. 며칠 동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하물며 의심하고 비방하고, 업을 짓고 막 이렇게 암만심이 이러면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그 15도에서 그 망호스님의 이루구만 방본하는 입전수수 이 네 가지 단계는 구주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머물미 없이 잡는 것인가요? 어디? 구주심이 아, 내주심에서 구주심. 등지심까지는 음. 그 머물면서 닦는 주수잖아요. 이제 건주심에서 이제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전체식이. 네.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이제 조순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면 적정됐다가, 그 다음 주객이 하나가 되면 체극정심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음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냥 완전히 몸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원래 몸이 이제 건주심부터 몸이 점점점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주일치가 딱 되면 이제 이 체극 적정이심도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의식 흐트러지지 않을 때 성가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몸과 마음과 하두가 하나가 됐다 그래요. 이게 타성 일편이. 그래서 밥을 먹어도 먹는 줄 모르고 앉아 또 걸어간 줄 모르고 그런데요. 그래 화두를 들면 화두만 붙들고 있다. 일상생활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화두만 붙들고 있는 상태가. 그 전주일치가 그런 상태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구주심에서 등지하는 마음까지는 그러니까 머물미 있는 닦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끊어짐이 있는 거죠. 이 끊어짐이 있는 집중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언젠가 체극 적정심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체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건주심으로 보는 거지. 가까이 머문다 하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렇고 그러면 그 15도에서 마무전인 이누구만 반복하는 입전수수 이 단계에서는 그 머물지 않고 닦을 것이 없다는. 이제 기후기가로 오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수행의 저절로 다 돼가는 거지. 돼가는데 그게 이제 뭔가 막 삼매 현상이란 말이야. 이게 등지가 심일경성이란 말이야. 얘기하자면 심일경성이 이제 이 간섭의 힘에 따라 쫙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진여산매가 오는 거야. 진여산매는 뭐냐면은 대상이 사라지고 자기만 딱 남아 있는 그런 상태 얘기하자. 그 지난 선매부터는 무심 단계는 깨달음 이후. 무심은 말이지. 그러면 언제부터 무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진여산매가 있잖아요. 진여산매가 무심산매라고 보면 됩니다. 일행산매이기도 해요. 네. 무심산매는 어떤가 하면 이런 것을 무심산매라고 그래요. 달마스님 뭐라고 하는가? 모든 반면을 끊고 반면을 씌워버리고 바깥으로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장벽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럼 도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장벽과 같은 상태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은으로 만든 산, 철로 만든 벽이야. 그 말은 뭔가 막 인식하는 마음이 딱 멈춰져 버린 거죠. 그 멈춰가 대상에 이렇게 딸려가는 게 없는 거야. 이런 상태가 은산철벽같이 돼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무심이에요. 은산철, 이게 무심산매라 그래요. 그런 상태가. 이게 벽은 고요하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산매 현상인데, 이게 이제 무심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무자하도 같은 들면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 앞뒤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마음이 멈추고, 그것이 내용이 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산매에서 그 다음 깨달음 온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심산매가 뭐냐? 이러면 성철 스님은 몽중일회와 숙면일회를 얘기를 해요. 말하자 무심산매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산매가 하다가 숙면일회가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매일회라 그래요. 낮과 밤이, 네, 일회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게 두고, 남림에는 깨닫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낮같이 환하다. 이렇게. 그거는 뭐, 오매일회하고 똑같은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에 왔을 때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그 무심 삼매하고 진열 삼매에서도 그러면 번뇌가 완전히 끊지는 못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어도 문명이 있어요. 견도의 그 작은 깨달음이죠. 견도에 이르러도 수행을 또 해야 돼요. 생활습관, 전생섭이 있고 문명이 또 남아있는 거야. 미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행을 계속해가. 그래서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는. 근데 진열 삼매에서 깨달음 단계까지 갔더라도 번뇌는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미시한, 예,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이제 이 불변의 마음이 늘 현현돼 있다고 봐야지. 그런 상태에 현현돼 있다 하는 거는 정해가 등지하고 있는 거지. 이야기하자면. 정해 등지란 말은 정과 해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그게 불변의 마음이에요. 불변의 마음인데 대상하고 이 수연하게 되면은 지혜로 바뀌고 혼자 있으면은 불변의 마음으로 있고 그냥 정으로 있고 인연을 따르면은 해로 나타나고 이런. 그렇지만은 정해는 같이 붙어 다녀요. 항상. 얘기하자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간섭의 힘을 따라서 진여산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은,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또 지관상수하는 게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깨달고, 저렇게도 깨달고,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제 이파산나 수행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파산나 수행하는 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법이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 빠른 방법이에요, 이 방법. 성가에는 더 빠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래, 이 진여산매가 일행산매이기 때문에, 일행산매에서 지간상수를 해가지고, 지간상수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해정 원흉이 되면 그때 깨달음이 와요. 여기에는 그냥 진여산매 다음에 깨달으면 바로 이렇게, 배들을 친 거는 뭐 여기 망우존이 인후군망에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다른 건 없어.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 다 포함. 견도의 깨달음이지. 예,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은 보살의 깨달음이고, 완전한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 자, 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